이사야 실장은 이사야 전체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인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흔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것이 그 예언이 어떻게 그때 당시에 작용을 했으며 또 그 예언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지, 혹은 예수님 당시 시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성과 이중성들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공부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좀 쉽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서 7장이 되겠는데요. 제목을 붙여보면 국가들의 동맹, 그리고 처녀가 아들을 낳는 표적, 그리고 유다의 침략을 당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7장을 펴주시고요. 1절에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시대의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와 그것과 전쟁을 하였으나 능히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라. 시리아의 르신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리아는 여러분들 성경에 어쩌면 아람이라고 써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아람은 히브리 말로 시리아를 표현했을 때 아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시리아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라고 하는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올라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시리아라고 하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방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연합국을 이루어서 동맹을 하고 유다를 우리가 공격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유다 왕은 지금 1절에 보시면 우시야의 손자, 우시야는 죽었죠? 우리가 어제 죽었죠? 우시야는 어제 6장에서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 상황을 본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당시 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시대라고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요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시야의 아들로서 지금 이사야 예언에는 조금 별로 좀 다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왕인데,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통해서 그 요담 왕의 행적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향을 드리려고 성소로 들어가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왕으로서 너무 잘 되고 강성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제사장 직분까지도 무시하고 하나님 성소 앞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불행한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요담이 그 다음 왕인데 아들이죠. 우시야의 아들인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돼요.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하나님의 저주 아닌 저주를 받게 되어서 요담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한 대략적인 내용들은 역사서에 나와 있는데 그는 그렇게 나쁜 왕은 아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요담이 지난 다음에 그 아하스 왕 시대에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이 아하스 왕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렇게 우시야 왕처럼 요담 왕처럼 선한 왕으로 평가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좀 악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악했어요. 어떠한 부분이 악했냐? 우상 숭배에 자꾸 연루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쏟아 부었던 그런 왕 중에 하나예요. 역대하 28장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악한 왕 아하스 시대에 지금
시리아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고 지금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이 동맹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어떤 이가 다윗의 집에 고하여 이르되 시리아가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니라.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러 올라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가시떨기 나무처럼 막 벌벌벌벌 떨게 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러한 상황을 뭐라 그래요? 뭐 공황장애라든지 뭐 공포증 장애라든지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공포증에 시달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서를 잠깐 봐야 되는데요. 열왕기하 16장을 보면서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6장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북이스라엘이죠.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아하스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에 20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가증함들을 따라 자기 아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였으며 또 그가 산당들과 산들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향하였더라. 유다의 어느 왕 같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자꾸 우상 숭배에 연루하고 거기에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여러 가지 우상 신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싸우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였으나 이기지 못하니 똑같은 내용이죠.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이 엘랏을 시리아로 회복시키고 엘랏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었으므로 시리아인들이 엘랏으로 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거하였더라. 이에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디글랏 블레셀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신하요 아들이니이다. 올라오셔서 나를 치려고 일어선 시리아 왕의 손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소서라고 하며 지금 그러한 동맹국가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아하스를 치러 왔을 때 지금 아하스 왕이 취한 방법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정말로 막강한 나라를 도움으로 요청하려고 하는 디글랏 블레셀 왕이라고 그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아들입니다.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8절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취하여 아시리아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속해서 보시면은 10절에 한편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의 디글랏 블레셀 왕을 만나러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갔다가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아람 왕 시리아의 수도예요. 다메섹에 갔다가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양식과 모양을 그 모든 솜씨대로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니 이제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을 만나러 이제 시리아 쪽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시리아의 제단이 있는 거죠. 우상신을 섬기던 그런 제단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제단을 보고 지금 그 솜씨대로 만들려고 그 모양대로 양식대로 만들려고 제사장 우리야에게 그것을 보내요.
11절입니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보낸 모든 것을 따라 제단을 세웠더라. 우리아는 아하스 왕의 명대로 제단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단을 만들었더라.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그 제단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더라.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점점 우상 숭배로 계속 연루가 되는,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 그가 제단 위에 번제와 음식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술을 붓고 화목제에 피를 뿌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던 놋제단을 전의 전면, 즉 제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가져와서 제단의 북편에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 큰 제단 위에다 아침 번제와 저녁 음식제와 왕의 번제의 희생과 왕의 음식제를 땅의 온 백성의 번제와 그들의 음식제사와 그들의 술제물과 더불어 사르고 번제의 모든 피와 희생제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라. 놋제단은 내가 물어볼 일에 쓰일 것이라. 그러한 시리아 왕의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그러한 제단의 형식을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통해서 흉내를 내는데, 그 여호와를 위해서도 그렇게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와서 지금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국의 공격의 근원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어찌해서 아하스는 지금 이러한 공격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닌 여호와께서 아하스를 치고자 하시던 거였어요. 그게 열왕기하 15장 37절에 나오는데요. 37절에 보면은 그 무렵 여호와께서 유다를 치시도록 시리아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기 시작하시니라.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자꾸 우상 숭배에 연루되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외세라고 하는 시리아 왕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유다를 공격하러 오시는 거죠. 15장 37절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치시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이런 외세를 통해서도 공격을 당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원리를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방 국가들이 와서,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러한 국가들이 와서 그들을 공격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죠. 가시처럼. 그랬을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시고 그들 다시 구원하시는 이러한 역사의 악순환에 반복되었는데,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하나님의 징계하심,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고 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동맹국의 공격은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세탁공의 밭에 큰 길에 있는 위 연못의 수로 끝으로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혹은 삼가고 종용하라. 시리아와 함께한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의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 또 이같이 연기를 내며 불타는 이 두 개의 나무 조각 꽁지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네요. 두 왕을 지금 하나님은 표현하시기를 불타는 두 개의 나무 조각 꽁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성경에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하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들이 좀 그렇게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닌 거죠. 연기나는 부지깽이, 불타는 어떤 불쏘시개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역대하 28장에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8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에 20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고 또 바알들을 위하여 주조한 형상들을 만들었으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가증함들을 따라 그의 자녀를 불살랐더라. 인신 제사죠. 자녀들을 불태우는 뭐 몰렉 제사라고도 할 수 있고 이방인들의 그러한 자녀들을 불태워서 드리는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러한 우상 숭배들을 지금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죽은 사람들 시체를 불태우는 곳에서 혹은 이렇게 신약 쪽에 오면 게헨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게헨나. 우리가 불지옥을 표현할 때 게헨나라고 하거든요. 거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이렇게 음력해서 표현한 단어가 게헨나라는 것인데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고 거기는 벌레들이 시체들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 그런 냄새나고 고약한 그러한 장소. 그게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곳에서 분향하고 그러한 가증한 일들을 자행했던 그러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사절에 보시면 그가 또 산당들과 작은 산들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희생제를 드리고 분향하였더라.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들이 그를 치고 그들 중에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더라. 또 그가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넘기셨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를 쳐서 크게 살육하더라.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3절 4절에서 보면은 그 두 왕은 연기라는 부지깽이다. 한참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꺼져가는 어떠한 불이다라고 불막대기다. 나무 조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28장에서 역대기하 28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크게 살육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입장에서는 6절에 보시면 역대기하 28장 6절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으니 그들이 모두 용사더라. 이는 그들이 그들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지금 유다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살육과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두 왕이 지금 엄청난 지금 살육을 행하고 있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그들은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조심하고 좀 조용해라. 잠잠하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그리고 아들을 데려가는데요. 이사야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런 엄청난 살육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며 이사야 혼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도 보낸단 말이죠. 굉장히 재미있는 지금 그림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 건데요. 이사야의 뜻은 뭐였죠? 이름의 뜻은? 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야훼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지금 아들을 데려가는데 처음 등장해요. 이사야의 아들이 선지자의 아들이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스알 야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들 데리고 지금 아하스를 만나러 가서 조심하고 조용히 해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아들의 이름은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림 언어로 어떠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언어로 또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하스에게까지 위로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세요. 하나님은 악한 왕, 지금 우상 숭배에 아이들을 불태워 인신 제사를 드리고 바알 신상을 세우면서 그러한 우상 숭배에 연루돼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왕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이 그 악 가운데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악인들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남은 자는 살아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뭔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좀 짜여진 듯한 어떤 시나리오 같죠. 왜냐하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보내서 막 공격해요. 그래서 아하스가 두려워서 떨어요. 그러더니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남은 자는 돌아올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그 아하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이러한 어려운 상황, 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신호가 되는 거죠. 신호.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신호들이 있어요. 아,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것 같지? 뭔가 다 관계가 깨어지고,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상황적인 부분으로, 환경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은 지금 매를 대실 때가 있어요. 일이 꼬이게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죠, 그게.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외부의 압력을 통해서, 일이 꼬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한 신호를 우리가 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이 필요하죠. 아하스에게도 지금 똑같은 시나리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겠습니다. 시리아와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들이 악한 꾀를 써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괴롭히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안을 무너뜨리며 그것의 한 가운데 왕을 세우되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하였도다. 지금 두 왕이 와가지고 유다 왕 폐위시켜버리고 아하스 왕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왕을 거기 세우자. 다부엘의 아들 그를 왕으로 세우자라고 지금 이렇게 모의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어요. 다부엘의 아들이 누구인지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쭉 찾아보고 조사를 해봤는데 정보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성경대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조사하셔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 주석가들은 이 왕이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예측을 하긴 하는데 두로 왕의 아들일 가능성을 몇몇 주석가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세우려는 공모였다. 왜 이러한 공모를 하게 됐냐면 사실은 이 시기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왕국이 지금 세계 나라를 다 잡아먹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잡아먹고 있었어요. 강대국이에요. 세계 최강대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의 그러한 상승세를 저지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동맹국을 이렇게 모으는 거죠. 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근데 아하스는 그 동맹국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왕이 와서 너 우리 말 안 듣는구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국제 정세를 다 사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하스 왕의 그러한 거역,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세계 각국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지금 괴롭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큰 뉴스가 있죠. 지금 빅뉴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그 배후에는. 물론 세상의 정사와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 왕들을 움직여요. 하지만 그 위에는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죠. 만왕의 왕께서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왕이 죽건 어떤 왕이 급부상하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다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주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다른 왕을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7절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모의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어쩌면 유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 아, 나는 왕 그만 안 둬도 되는구나. 나 안 망하는구나. 나 안 죽겠구나. 나 감옥살이 안 해도 되겠구나. 전쟁포로 안 돼도 되겠구나. 그러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절에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한 백성이 되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패망에 대한 예언이네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우리가 솔로몬 왕이 분열되면서 한쪽은 르호보암 왕, 그 다음에 한쪽은 여로보암 왕으로 이렇게 북왕국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있는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데 지금 8절에서는 에브라임이 패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나를 괴롭히던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예언이죠. 근데 65년 내에 망할 것이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의 반쪽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우리가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우상숭배에 빠지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나중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가지고 둘 다 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아멘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저들이 너무 강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라.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러한 예언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믿으려 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지겠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라. 위로 깊은 데든지 아래 낮은 곳에서 표적을 구하라. 10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위해 여호와 내 하나님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곳에서든지 위로 높은 곳에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좀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증할게, 내가 표적을 줄게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구하지 않을 거야.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역사서에서 평가를 하냐면 그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으로 역사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난 구하지 않겠습니다. 난 믿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은 내가 믿어야 되니까. 그런 악한 악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표적까지도 거부하고 있어요. 고집과 아집의 아하스를 보게 됩니다. 13절 그가 이르되 오 다윗의 집이여 이제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나.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죠.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말씀을 너무 많이 안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지쳤을까요? 지금도 지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래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사람을 지치게 하는 데서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까지 지치게 하려느냐.
너희는 들을지어다 다윗의 집이여.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런 악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 왕에게 하나님은 친히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 표적은 너무나도 유명한 표적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 아하스 왕 당시에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고, 나중에 또 먼 미래에 성취될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이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몹시 싫어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1차적으로 그래서 이 예언은 아하스 당시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스 당시에 한 처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남자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1차적으로 아하스 때 그러한 사건으로. 그리고 버터와 꿀은 이 중동 팔레스틴 지역에 굉장히 많다고 해요. 세례 요한의 음식 중 하나도 야생꿀이었죠. 석청이었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이유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또 한 3살 정도, 지금 16절에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3살 정도가 되면 아이는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3년 정도를 보는 거죠. 이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그 땅이 네가 몹시 싫어하는 땅, 16절에 두 왕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한 3살 정도의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도 이러한 말이 있죠. 미운 4살. 우리나라는 만으로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4살 정도 되면 이제 아이가 미운 4살이라고 합니다. 자녀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것 같은데요. 우리 어머님들 그러시죠? 미운 4살 맞죠? 네, 맞다고.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4살 정도 되면은, 3살 정도 되면은 애가 선악을 분별해요. 이거 하면 엄마한테 혼나겠구나 알고, 이렇게 했을 때 엄마 칭찬 받겠구나 안다고 그래요. 저도 조카들을 보면은 미운 4살이 그래서 미운 4살이구나. 그래서 지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년 정도의 기간 전에 그 아이가 버터와 꿀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지금 아하스가 미워하는 땅, 다메섹이죠. 그 땅이 버림받게 된다는 예언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다메섹을 아수르 왕이 멸망시켜요. 다메섹, 시리아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르신 왕을 죽입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하 16장 다시 9절입니다. 오늘 역사서로 좀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네요. 열왕기하 16장 9절에 아수르 왕이 그에게 경청하고 다마스커스를 치러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였으며 그 백성을 길로 잡아 끌고 가고 르신을 죽이니라. 르신은 지금 이스라엘과 동맹해서 아하스 왕을 괴롭혔던 왕, 시리아 왕이죠. 아람 왕이죠. 그 르신을 아수르 왕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을 취합니다. 그러한 예언으로 성취되었을 부분이고요. 이차적으로는 이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죠. 아하스 시대에. 그리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걸어 다니겠죠. 처음엔 기어 다니겠죠. 걸어 다니겠죠. 나중엔 뛰어 다니겠죠. 걸음마도 잘하겠죠. 그러면 그의 부모님이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임마누엘, 일로 와라 그러겠죠. 임마누엘, 밥 먹어야지. 임마누엘, 그거 하지 마라. 혼난다, 맴매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살아있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면 좀 일회성이죠. 야, 너 그거 하면 너 큰일 나. 일회성이에요. 맞죠? 한번 듣고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 설교 수요일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한번 듣고 아 맞아. 너무 은혜로 왔어요. 집에 돌아가면 달려 먹어. 맞죠? 아니군요. 저만 그랬군요.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살아있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계속해서 크면 클수록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아하스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를 계속 되뇌이겠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표적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표적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아, 밥 먹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살아있는 표적을 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참 은혜죠. 은혜.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한 번 들어서 안 들으면 친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시겠어요.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 성경 속의 역사를 보면 그 성경 인물들은 그렇게 이름을 짓죠. 아담도 그랬고 뭐 그의 후대 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결국 누구까지 와요? 이름? 예수님까지 오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주는 살아있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표적은 마태복음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쓰면서 임마누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인용을 하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했어요. 로마의 이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를 항상 바랬어요. 근데 구원자는 오지 않았죠. 근데 결국 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이구나. 구원자이구나. 살아있는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은 2차적인 예언, 좀 먼 성취를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성령께서는 이 예언을 예수님과 직결시킵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게 되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문자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물론 결혼하기 전엔 처녀죠. 결혼해서 남자를 알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잉태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놀라운 표적이죠. 이게 자체가. 이것은
초자연적인 탄생이에요. 사실은 비과학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남자의 씨로, 범죄한 남자의 씨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아담 위에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전락돼 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이 아버지 요셉이 늘 난리가 났죠. 18장에서. 결혼하려고 이제 약혼했는데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이거는 뭐지? 이거 왜 이러지? 나쁜 짓 했나? 18절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공개적인 본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은밀히 단절하려고 작정하였더라.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삼는 일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은 남자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은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교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그 메시아 언약을 주시죠. 아담과 하와와 뱀, 그 셋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을 받아 적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씨에,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이신데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받는 거죠. 그 이유는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여자의 모습으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거룩하게 이 땅에 오게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항상
매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매일 매 순간을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막힌 담 허시고 화목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런데 17절부터 보시면은 예상치 못한 예언이 선포가 됩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으로 유다는 망하지 않지만 아수르 왕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그 날로부터 임하지 않은 날들을 가져와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시리아 왕이 임하는 날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서 7장만 본다면 하나님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에서는 위로하시죠. 너 망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스알 야습 그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거야. 이사야의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시야. 위로하시는데 갑자기 17절에서는 너 이제 아수르 왕을 통해서 너는 큰일 났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위로하셨다가 갑자기 또 매를 드시는 것 같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 아직 안 때릴 것 같아서 엄마한테 이렇게 재롱을 부르는데 또 다시 매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문제가 있겠죠. 지금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다시 또 역사서를 봐야 됩니다. 역대하 28장 16절인가요? 심술에 보시면은 그때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들에게 보내어 도움을 청하였으니 이는 에돔인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쳐서 그 백성을 사로잡아 갔음이더라. 블레셋인들도 저지대와 유다의 남부의 성읍들을 침공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고을들과 딥나와 그 고을들과 또 김소와 그 고을들을 취하고 그들이 거기서 거하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으로 인하여 유다를 낮추셨음이니 그가 유다를 벌거 벗겼고 여호와를 거슬러 크게 범죄하였음이더라. 북이스라엘 뭐 이런 것들이 물러나고 했는데 아수르 왕에게 막 도움을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에돔도 막 다른 나라가 에돔국도 막 치고 블레셋도 또 막 치고 막 잡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19절 여호와를 거슬러서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20절을 보시면 아수르의 디글랏 블레셋이 그에게 왔으나 그를 괴롭힐 뿐 그를 돕지 아니하더라. 그가 하나님을 도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매를 대신 거, 불몽둥이, 불막대기, 부지깽이로 그 유다를 쳤던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지금 아하스 왕은 그러한 외세 침략이 이루어지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아수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은 그를 돕지 않았고요. 21절에 보시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고관들에게서 한 분깃을 취하여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으나 그가 아하스를 돕지 아니하더라. 22절 아하스가 그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여호와를 거역하여 더 많이 범죄하니라. 이것이 그 아하스 왕이더라. 그러면서 또 막 나쁜 짓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하스는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아수르 왕이 공격할 것을 지금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아하스 왕에게. 그 이유는 우리가 짐작하건대 그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징계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있을 때 그는 그 매를 맞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더 나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왕에게 너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수르의 그런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시는 거죠. 아하스는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왕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이사야 돌아오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쉿소리를 내사 이집트의 강들의 맨 끝지역에 있는 파리들과 아수르 땅에 있는 벌들을 부르시리니, 쉿소리로 이렇게 파리와 벌을 부르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5장 26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쉿소리로 이방 국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쉿소리 되면은 벌떼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유다를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파리를 부르시는데 파리는 빨아먹고 썩게 하죠. 그 다음에 벌은 꿀을 빼먹고 그 벌침을 쏘는 것이 벌이에요. 그러한 고통들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19절에 그들이 와서 다 같이 황폐한 골짜기와 바위 굴과 모든 가시나무와 모든 숲을 위에서 쉬리라. 또 바로 그 날에 주께서 세내어 온 삭도 곧 강 건너 사람들과 아수르 왕을 써서 머리와 발에 털을 밀고 수염도 깎으시리라. 이렇게 아수르 왕을 불러가지고 삭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죠, 칼. 그래서 털과 수염 깎이는 그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기를 것이요. 뭐예요? 많은 가축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가축들이 많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22절 그것들이 내는 젖이 풍성함으로 그가 버터를 먹으리라. 그 땅에 남은 모든 자가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러나 그것들이 젖을 풍부히 낸다는 거죠. 그래서 버터를 먹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꿀을 먹을 수 있다. 남은 자는, 그 땅에 남은 자는 모든 자가 버터와 꿀을 먹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소망적인 메시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 22절은 앞에 임마누엘과 관련한 15절과 좀 유사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문학적으로 어떤 의미적으로 그 문장의 은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거든요. 혹은 이 22절에서 그 땅에 남은 모든 자,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스왈 야습, 이사야 아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들은 버터와 꿀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소망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문맥상 문학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는데요. 흥미로운 발상은 뭐냐면, 제가 한 흥미로운 발상은 이 버터와 꿀이거든요. 버터와 꿀. 버터는 우유로부터 얻어지는 거거든요. 우유. 그 다음에 꿀을, 달콤하죠, 꿀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재미있는 발상이지만, 제가 잠깐 생각했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신령한 우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입니다. 꿀처럼 달입니다.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러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남은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제가 잠깐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연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23절에 그날에는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 진료와 형극이 자라나는 곳이 되리라.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기로 가리니 이는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또 경이로 갈아야 할 모든 작은 산에는 찔레와 가시들을 두려워하는 일이 거기에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곳은 소들을 풀어놓는 곳, 작은 가축들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하니라. 이 25절은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23절에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었던, 은 1000의 가치가 있었던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굉장한 포도나무 가치가 있는 땅이죠. 그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자라난 곳이 된다. 그런 아름답고 풍성하고 열매 맺는 그러한 장소가 가시덤불과 가시나무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상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그러한 동산, 포도원 동산이 가시덤불로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묘사하고 있고요. 24절에서는 화살과 활을 가지고 다 점령한다는 거죠. 군사적인 무기로 점령하고 이는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될 것이다. 가시 덤불로 가득 차게 되어버리는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황폐하게 되어버린다. 가시 덤불의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린다. 열매 없는 장소가 되어버릴 것이다. 포도나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죄는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냈었어요. 마찬가지로 유다의 이 아하스 왕의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표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그 표적 듣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유다의 죄는 이렇게 온 땅에 찔레와 가시로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물을 낳게 되는 것이죠. 가시는 고통스럽죠. 너무 따갑고 아프죠. 결론을 내면은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예요.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도 이사야를 보내서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사랑의 동기로서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주세요. 삶의 환난을 주세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았던 그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된다. 모델이 된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달게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게 축복된 것인데 지금 아하스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힘을 찾아 헤맸어요. 다른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지하고 더 그것을 붙들러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 지금 유다의 온 땅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가시와 찔레, 진료와 형극이 되어버리는, 가시덤불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항상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적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잖아요. 안아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말로 오늘
설교는 마칠까 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를 대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무는 그러한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강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팍해지지 않고, 완고해지지 않고, 순전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배웠던 모든 말씀들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에서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